그런 고등 종교인가? 그 이유가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물의 이치가 정확하게 그 불교의 교리 속에 불교 교리를 잘 연구하다 보면 거기에 뭔가 아하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겨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제가 그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친구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불교 신자예요.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이분이 굉장한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인데 느닷없이 제가 감신을 다니면서 감신해서 계속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한 번도 돈을 내본 적이 없어요. 장학금을 다 받았는데 3년 동안. 근데 장학금만 받아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밥을 먹고 살려면은. 일을 하는데 뭐 그 일이 되겠어요? 공부하는데 공부만 하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 친구 분이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네 아들 거기 신학대학 다닌다며 그 장학금 줄게. 불교제 다녀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받고 그거는 이제 뭐 학비로 다 하는 거고 장학금 불교제 다녀서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생활한 거예요. 불교는 저한테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거죠. 불교 용어로 보면 인연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불교에 대해서 그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도와줄 때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뭐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 내가 이 기독교만 공부할 게 아니라 불교를 내가 끝까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과 불경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하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된 게 불교 공부가 지금 꽤 깊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감신을 졸업하고 연대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불교를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불교와 관련돼서 비교 종교하고 제가 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불교 중에서도 여러분 불교가 여러 이제 있잖아요. 그 종파가. 그 중에 한국에서 지금 와 있는 불교의 대표적인 게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정토불교고요. 그 다음에 선이에요. 선불교라고 그러죠. 두 가지가 한국의 대체적으로 주류인데 그 중에 선불교가 아무래도 좀 이제 저기 우세하죠. 지금 현재로. 불교를 연구하면서 제가 갖게 된 어떤 특별한 체험이라 그럴까요? 통찰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불교를 보는 그 관점, 불교가 생각하는 그 어떻게 보면 way of thinking이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독교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독교를. 너무 기독교를 이렇게 사실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인식론적 주체로서만 기독교를 자꾸 알므로써 자꾸 타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점점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 역설이라는 거. 이 역설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역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순된다. 이 두 개가 모순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두 개 모순이다라는 거는 두 개가 서로 양립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이건 맞고 이건 틀리는 거. 그래서 모순은 양자택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저걸로. 역설이라는 거는 뭐냐? 이 두 개를 같이 긍정하는 겁니다. 같이 두 개를 긍정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그 역설적인 관점이 불교한테는 아주 딱 있어요. 그게 역설적인 관점이라는. 근데 기독교는 자꾸 뭘 흑백으로 봐. 이거 아니면 저걸로 보고.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잘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네. 이거 흑백 논리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듣고 하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막 흑백론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저 지옥 백성, 다 저주받고 막 이렇게 흑백으로 자꾸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여러 그 스펙트럼이 있어요. 하나로 다 일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앙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거를 다 긍정하려면은 역설적인 사고를 해야 돼, 우리가. 역설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면에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불교를 공부하면서,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성경을 그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또 새롭게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다 보면 그 알매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 알매 강박이 있다고. 뭘 알아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고, 뭘 알아야지만 안심이 되고, 이런 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확신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불교를 알려면은요, 여러분, 불교를 알려면, 이 불교의 부처님을 뭐라고 합니까? 열애라 그래요, 열애. 네, 열애. 들어보셨죠? 열애. 네, 열애. 그 열애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같을 여자에 올레자예요. 네, 같을 여자에 올레자.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 또 그렇게 가신 분. 이 열애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가신 분. 이 열애인데, 근데 이 열애라는 말에 그 같을 여자는요. 뭐뭐 같다,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열애하면 온 것 같아. 네? 온 것 같다. 온 것 같아. 네. 뭐가 온 것 같아요? 법이 온 것 같아요. 법. 거기서 말하는 법. 예,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적 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적 체험. 그 신앙적 체험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체험입니까? 성령 체험이죠. 네? 성령 체험 여러분 다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뭐 안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령 체험이라는 게 그거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내가 내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이제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게 이제 기독교의 영적 체험이라면 그 영적 체험은 사실 타자적인 거예요. 타자적인 겁니다. 타자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바깥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타자적인 체험이라 영적 체험은. 근데 불교는 어떠냐? 불교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체험이 있어요. 공체험이라고 그래요. 공체험. 없음에 대한 체험입니다. 공체험. 제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또. 제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불교를 공부하면서. 제가 같이 이제 연대에서 공부하던 친구 중에 불교를 전공해서 그 친구는 동국대학교를 나오고 그 동국대학교 박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동국대학교 불교 박사에 있어요. 불교 상담학 박사예요. 근데 와서 나랑 같이 공부하면서 형,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에? 그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얼마 전에. 내가 그런 체험을 할 때.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내가 우나?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왜 울고 있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셔서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게 확 와닿으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 체험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야, 이게 기독교 체험이 이런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 체험할 때 이 안에 뜨거운 십자가가 새겨지는 걸 내가 느꼈다. 붉은 십자가가. 마치 인두로 지지는 것 같이 뜨거운 십자가가 새겨지더라. 내가 그 기독교 체험을 했다 그랬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요. 그 친구가. 형, 거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형이 달려있는 거예요. 형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게 나라는 거야. 죽은 게.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불교의 체험, 불교가 말하는 그 참 나라는 거.
참나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참나. 네? 참나의 반대말은 몸나예요, 몸나. 네, 몸나. 네. 거짓된 나죠. 참나는 그, 나라는 그 자체가 없다라는 게 불교잖아요. 나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무아란 말이죠. 내가 없어요. 조견, 오온, 개공이라 그래서. 네? 인간은 오온이다. 색수상행식이다. 색이라는 거는 지수화풍이다. 지수화풍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자어로 지수화풍. 바람, 모래, 뭐 이런 거. 네? 불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색이에요, 색. 인간을 이루는 색이란 말이죠. 네. 수상행식이라는 거 뭡니까? 정신,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영혼 같은 거예요, 정신. 그러니까 색은 육체고 수상행식은 네, 이게 이제 정신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정신과 육체가 합쳐서 색, 수상행식 이걸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 오온이 합쳐져서 뭉쳐진 게 그게 인간이지 나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불교가 참나는 얘기예요. 참나. 그런 나는 없는데 다시 말해서 인식론적 주체로서의 나. 네? 이제 기독교에서 그 데카르트 위에 말하는 인식론적 주체로서의 나라는 거는 없다는 겁니다. 불교는. 그러나 뭐가 있느냐? 참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참나를 발견하는 게 바로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불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수행의 목표인 거예요. 참나를 발견하는 거. 참나를 깨닫는 거.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등명, 법등명. 네. 등불이 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딴 데서 찾지 말고 네 안에 그 등불이 있다. 네? 그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뭘 찾고 그러지 말고 네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참나를 발견하는 거. 그게 이제 불교의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선방에 가서 명상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불교가 기독교와 그럼 뭐 어떻게 무슨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그러면 이게 불교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느냐? 기독교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면은 동방에서 다시 선물이 와야 된다. 동방 박사가 옛날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가지고 오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동방에서 뭔가 선물이 와야 된다.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동방에 바로 이 정신적인 그 사상, 불교 사상이죠. 이런 게 이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기독교가 새롭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놀드 토인분 20세기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존 캅은 불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 기독교가 겪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면은 그런 선방들이 많아요. 네, 선불교를 가르치는 선방들이 많고 점점 늘어납니다. 메디테이션이 뭐 그런 불교적인 어떤 선 수행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는 조금씩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징조가 뭐냐면요. 자꾸 뭘 영성을 말해요. 영성 훈련. 카톨릭적인 거. 그걸 자꾸 가져오려고 그래요. 뭔가 거기서 지금 뭔가 갈급한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종교 간 대화가 앞으로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책을 제가 두 권을 여러분한테 소개할 텐데 하나는 오강남 씨라는 분이 있어요. 네, 캐나다에서 교수님하고 지금 은퇴했는데 이번에 종교 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오강남 씨라는 분하고 또 한 사람 이제 폴 리터 유니온 신학대학의 이제 교수인데요. 이분 아직 살아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독일계 미국인이죠. 원래 독일 사람인데 이제 미국으로 이제 와서 사니까 책이 있습니다. 불교 이웃 종교를 읽다라는 오강남 씨의 책이 있고 또 한 사람
폴 리터가 쓴 책은 네, 나는 불교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불교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불교를 통해서. 불교와 기독교가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불교는 없음을 말해요. 없음. 공. 없다는 겁니다. 뭐가 궁극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없음이지 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반대죠. 궁극적인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유신이라고 그러죠. 유신. 신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존재가 바로 신이니까. 기독교는. 그것도 인격적인 거죠. 인격적인 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불교는 어떠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이지도 않고 무인격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그런 인격적이지 않은 그 없음이 궁극적인 실제지 있음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같이 서로 이게 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는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있음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실까? 우리는 많은 경우 없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잠깐 만나고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없다는 그 하나님 부재의 상태에 살다가 어쩌다 한번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자꾸 헷갈려지시는데 헷갈릴 수밖에 없죠. 다른 종교를 공부하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유사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자, 불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불교가 기원전 6세기에 시작돼요. 네? 겐지스간 뉴욕에서 발생합니다.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카필라국이라는 나라의 수도다나 왕, 수도다나 이름이 수도다나예요. 수도다나 왕. 부인이 마야입니다. 마야.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요. 왕자예요, 왕자. 왕자 출신인데 이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가 이 사람이 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온실의 화초처럼 자랐어요. 아들이 하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궁에서만 자라다가 나중에 어느 날 이제 궁 밖을 나가는데 엄청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 인도에.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게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보다는 뭔가 생로병사, 그 사람이 왜 죽고 사느냐, 왜 병 걸리느냐 이런 거를 보게 되면서 충격을 받아요. 거기서 한동안 이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멘붕이 온 거죠. 그러다가 당시에 이제 수도승들 예를 들면 이제 사문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힌두교들이죠. 힌두교도들 그 사문 출신들의 그 수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이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그래서 궁전을 나와버려요. 나와서 이제 그 고행의 삶이 시작되는데 자, 이 기원전 6세기 그 전후에서 석가모니 부처만이 아니라 중국에는 노자와 공자, 그리스에는 탈레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이런 유대 그 지방의 팔레스틴 지방에는 유대교가 그 기원전 6세기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이제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자이나교도 나오고 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도 나오고 이거를 이제 야스퍼스는 차축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붓다라는 그 이름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The Awaken, 깨달은 자, 각자 이런 뜻이죠. 부처의 이름이 10가지가 있어요. 열의 10호라고 하는데 열의 모든 부처와 같은 길을 걸어서 그와 같이 세상에 오신 분, 또 그와 같이 세상에 떠나신 분, 용공, 공양받기에 합당한 분,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말을 너무 잘하니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조장부라고. 10가지의 붓다를 석가모니를 지칭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 부처를 깨달은 자, 각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죠. 한 500년 전, 그죠? 한 500년 전에 태어났다고 보면 돼요. 5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이 석가모니는 태어날 때 좀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어요. 나중에 이때 보면 알 텐데. 이 마야 부인이 꿈을 꾸는데 흰 코끼리가 연꽃을 들고 자기 옆구리에 들어오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서 이제 수태를 해요. 그리고 이제 10달 만에 애를 낳는데 룸비니 동산에서 무수 가지를 붙잡고 이게 출산하는데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겨드랑이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네? 그 태어나자마자 7발짝을 걸어가서 네.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이렇게 딱. 그래서 팔상도라는 그 그림을 보면은 딱 이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한마디를 합니다.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 위와 땅 아래 나밖에 귀한 것이 없다. 존귀한 것이 없다.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본명은 고타마. 나는 여기서 나 천상천하 유아 독존할 때 나. 보편적인 실제로서의 나를 말하는 겁니다. 몸나가 아니라 참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뭘까요? 네? 네? 그 나와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할 때 그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나가 참나가 아닐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나, 보편적인 나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이제 막 신앙이 막 흔들리시죠?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 고타마의 나. 불교에서 나는 참나입니다. 불성을 말해요, 불성. 불성이 다 이렇게 있다. 모든 사람들한테 깨달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이걸 열애장이라고 그래요, 열애장. 마치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그 씨앗이 다 있다. 그걸 열애장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다. 이게 불성입니다, 불성. 대중적으로 더 한 발짝 나은 거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그래서 참나, 불성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신성입니까?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한 그 신성으로서의 나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걸까? 네. 자,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이건 인간 중심주의 선언이에요. 인간 중심주의 선언입니다. 예수의 나도 유대교의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나를 찾는 것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임을 선언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바로 자기예요. 예수님은. 나란 말이죠, 나.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요? 두 종교의 공통점은 종교의 내면화를 강조한 거예요. 내면화. 자, 붓다라는 이름이 바로 깨치니, 각자라는 뜻인데, 깨쳤다라는 건 뭡니까? 뭔가 깨트리는 거잖아요. 깨트린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생각을 깨트리고, 기존의 관습을 깨트리고, 깨트린 자. 예수님은 메시아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메시아흐, 히브리 말로 마시아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노인티드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불교와 기독교가 어떤 차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배타적이죠. 유일하죠. 네. 근데 불교는 고타마만 부처가 아니라 깨달은 사람은 모두가 다 부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대를 한 사람이 있어요. 유영모 씨. 유영모 선생하고 함석헌, CR 사상을 얘기한 함석헌 선생.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 학기를 이정배 교수한테 배웠는데, 이정배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이정배 교수님이 이 사람이 이제 종교철학 우리 가르치던 감신대를 가르치던 분인데, 이때 이 유영모 사상을 가르치면서 발제를 시켰어요. 학생들한테. 유영모의 이제 신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발제를 맡게 됐는데, 제가 이 유영모 사상을 좀 비판했어요. 네? 동양적 이신론자다. 네. 동양적 이신론자 제가 비판했어요. 여러분, 이신론이라는 게 뭡니까? 이성이잖아요, 이성. 이성을 가지고 이제 신을 막 이렇게 네? 사변적으로 생각하는, 사변적으로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네? 이신론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규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신론입니다. 네. 유영모 선생이 저는 그렇게 동양적 이신론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기독교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말하는 기독교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정통이라고 볼 수가 없고 약간 이단시되는 그런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 이만희도 그리스도야. 에? 저기 유병원이도 그리스도고 다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300명 있대요. 자칭 그리스도가.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제일 이단이 많이 나오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네, 진짜예요 이거는. 일본에 가면 일본 대학생들, 제가 일본 그 게이오 대학에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게이오 대학의 그 뭡니까 저기 학교 그 대자보에 신천지 신천지 조심하라는 붙어 있어요. 뭐 성경을 가르쳐 준다 이런 말 할 때 가지 마, 따라가지 마. 자, 유영모 선생이 뭐라고 말하냐. 몸나로서의 예수는 보통 사람들과 같은 존재지만 몸나를 극복하고 얼라로 거듭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얼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가 된다. 어떤 면에서는 종교의 어떤 배타성을 확 열어제친 거예요. 네, 얼 아시죠? 얼. 정신, 혼.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얼굴. 얼고래예요, 원래. 얼이 꽉 찼다 이런 뜻입니다. 얼굴. 얼라. 정신, 어떻게 보면 정신으로서의 나죠. 보편적 이성으로서의 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네. 자, 그 얼라로 거듭나기만 하면 예수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자, 석가모니 부처의 삶을 딱 8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이게 팔상도라고 합니다. 팔상도. 첫째, 도솔레이상. 네. 석가모니가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어머니 마야 부인한테 입퇴되는 장면이에요. 도솔천이라는 게 있어요, 도솔천. 우리 기독교용으로 말하면 뭡니까? 천상이죠, 천상. 천국. 석가모니가 여기 태어난 게 석가모니가 그냥 뭐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있어요. 부처가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부처가 첫 번째 부처가 아니에요. 수많은 부처들이 왔다 갔어요. 네, 수많은 부처들이. 원래 석가모니의 이름은 호명보살이에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게 어떤 석가모니라는 하나의 인물을 계속 신격화합니다. 종교라는 게 원래 그래요. 신격화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석가모니 부처가 나중에는 우주적인 부처가 돼요. 우주적인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이미 그 세계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주의 어떤 하나의 예? 원리를 갖고 이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태어난 거야. 그런 식으로 한 인물이 계속해서 신격화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가 그래요. 네. 그럼 과연 예수님도 그런 분이 아닐까? 이런 또 의심이 들게 되죠. 자, 두 번째, 비람강생상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 출산하는 모습입니다. 겨드랑이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겨드랑이에서 나올 수가 없죠.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뭔가 좀 특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의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뭡니까? 형이 상학적이잖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형이 하학적이잖아요. 그죠? 뭔가 거룩하고 뭔가 구별된 존재로서 신분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탄생 설화, 탄생 신화라는 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박혁거제 네? 아래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신화적인 그런 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사문유관. 예. 이 네 개의 문,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으로 가서 본 거예요, 이 석가모니 부처가. 그랬더니 동쪽에서는 나이 든 노인이 있어요. 예, 아주 늙은 노인을 보면서 아, 인생이라는 게 결국 늙는 거구나. 추하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요. 남쪽에 갔더니 병에 걸린 병자를 만나요. 고통에 막 죽으려고 그래요.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서쪽에 보니까 장례를 치르고 있네. 죽은 사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생로병사를 절감한 석가모니는 북문에서 수도자를 만나요. 동서남북이잖아요. 북문에 갔더니 수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납니다. 사문이죠, 사문. 힌두교회. 바라문교, 바라문교라고 하죠, 바라문교. 그게 힌두교인데, 바라문교의 사문을 만나게 돼서, 그를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생로병사를 이렇게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을 탈출을 합니다. 29살에. 출가를 하는 거. 이때 벌써 이미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을 있고 부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 이름이 라훌라예요, 라훌라. 라훌라라는 이름인데 아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 장애라 이런 거죠, 장애. 내가 깨달음을 얻는데 이 아들이 장애야. 장애가 돼. 그런 뜻입니다. 아들을 낳고서, 이놈 때문에 내가 뭘 못하네. 발목 잡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들 참 힘들겠죠. 부인도 그렇게 해서 버려버립니다. 나중에 이 부인과 아들이 다 석가모니의 제자가 돼요. 나중에. 이렇게 성을 넘어서 출가하는 모습, 유성 출가. 그 다음에 설산수도, 이제 설산으로 들어갑니다. 설산이 어디냐? 바로 히말라야 산이에요. 히말라야 산에서 6년 동안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 고행의 방법이 어떠냐? 극단적인 금욕주의죠. 극단적인 금욕주의. 당시의 고행의 방법은 그런 거였어요. 추위와 더위를 다 이겨가면서 안 먹고 말이죠. 자기 몸을 막 혹사시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네. 근데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진정한 성도의 길이 아니다. 도를 깨닫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6년 만에 그냥 고행을 그만둬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요. 그러면 한 여인, 수자타라는 여인이 끓여준 우유죽을 먹고 기운을 차립니다. 네. 자, 그럴 때 이제 여섯 번째가 수화흑마상인데 이제 마귀가 나타나요. 마군이라고 그러죠, 마군. 불교에서도 마귀가 있어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마군이가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군이의 그 딸들이 있어요. 딸들이 나타나고 막 유혹을 하고 성적으로도 유혹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그림에 보면 물병이 하나 있어요. 물병이. 여러분 그 절에 가면은 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병을 들고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예요.
이 물병을 한번 옮겨봐라 그래요. 마귀한테. 물병으로 못 옮깁니다. 네? 병을 움직이는 4개를 제한해요. 병을 움직이기 위해 마군들이 힘을 쓰고 있는 모습. 그럼 못 움직여요.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는 녹원전법상.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설법을 하는 거예요. 녹야원에서. 녹야원에서 교진녀라는 그 사문이 있습니다. 사문과 5 비구니한테 초전 법륜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법륜, 이제 가르침을 설법을 하는 모습.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쌍림열반. 마지막으로 석가모니가 죽는 모습인데 80살에 죽습니다. 살아남은 숲에서 죽는데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만일 부처님과 법과 중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도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든 마땅히 빨리 물어보라. 물어보라는 말을 질문하라는 말을 계속해요. 왜 죽었느냐?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상한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상한 버섯을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계속 그 상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설사를 하죠. 설사를 하고 이제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데 마지막 죽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죠. 자,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거, 믿는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 믿어야 되지?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도. 깨달음의 사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믿어지는 거지. 그래야지 믿게 되는 거지. 그냥 믿어라?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원래. 자기가.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늘 인식론적으로만 생각해요. 알무로만 생각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걸 계속 비판했잖아요, 우리가. 뭘 내가 알면 내가 그거를 뭘 공부를 해서 하고 지식으로 알면 내가 그걸 다 행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 만났다고 착각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 체자라고 할 때 그 체자가 몸의 몸. 몸체잖아요, 몸체. 전인적인 거란 말이죠. 머리만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체험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인식론적 체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석가모니가 뭘 깨달았느냐? 그렇게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의 그 석가모니의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해탈이에요. 그리고 그 해탈에 이르는 지식, 해탈지입니다. 해탈과 해탈지. 자, 모든 번뇌의 완전한 소멸, 이게 해탈이잖아요. 모든 번뇌를 완전히 벗어나서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거, 그걸 해탈이라고 말해요. 그 소멸에 대한 명확한 자각, 바로 해탈지입니다. 이 2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중도입니다, 중도. 고행주의와 쾌락주의. 극단으로 고행을 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아니다. 극단으로 쾌락을 추구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 2가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2 극단을 떠난 중도의 길, 이게 곧 깨달음의 길이다라는 거를 시타르타가 깨달은 거예요, 진짜. 거기에서 이제 가장 불교가 말하는 가장 성스러운 이 사성제라고 할 때 성자가 거룩한 성자입니다. 거룩한 어떤 깨달음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집멸도예요. 고통이 있더라 인생에.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집착이더라. 그 집착을 끊으면 도에 이른다. 요 내가 아주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심오한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이걸 가지고도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불교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자, 또 하나. 오온이 무하더라. 오온. 5가지. 온이라는 게 이게 합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직접 된다.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렇게 쌓인다 이런 뜻입니다. 5가지가 쌓인 게 뭐냐? 바로 색,
화풍이고, 아까 색은 지수화풍이고,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상행식, 이거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을 합친 이 오온인데, 이게 그 안에는 실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불교의 깨달음이 연기입니다. 연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사라지므로 저것도 사라진다. 인과율이죠, 인과율. 원인과 결과로 귀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어, 불교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진리를 말할 때 담마라 그래요, 담마. 불교는 담마. 네. 이 담마라는 거는 뭐냐? 종교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게 가까워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네. 어떻게 보면 인과 법칙, 자연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모든 법칙이 있는데, 그런 법칙을 깨닫는 거, 그거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네. 콩 심은 데 콩나지, 콩 심은 데 팥나겠어요? 원인이 다 있고, 원인과 결과로 귀결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일종의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그 세계관, 바로 연기적 세계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라는 거. 자, 중도. 대립의 두 극단으로부터 탈피하는 겁니다. 고행주의와 쾌락주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고행주의는 뭡니까? 극단적인 고행. 쾌락주의는 즐거움과 욕망을 추구하는 거. 이걸 둘 다 깨달음에 방해된다. 네. 자, 중도라는 게 그래서 입장 보류나 표명 보류나 기회주의가 아닙니다. 중도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난 올바른 생각으로 곧 정도다. 그래서 팔정도라 그래요. 팔정도. 팔정도가 이제 뭡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어떤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해 봤을 때 불교의 가르침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 차안이죠, 차안. 이 세상을 살면서 저 세상, 피안을 사는 것. 자, 팔정도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이렇게 쭉 이제 팔정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한번 좀 유인물을 보시면서 한번 잘 새겨보세요. 여기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정견입니다. 사물의 실상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봐요. 왜곡되게 본단 말이죠. 왜곡되게. 그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물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칸트의 결론이에요. 물 자체 불가지다 말이죠. 알 수 없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보지 못하는 거죠.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정견.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어요. 내 앞에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 그 일을 볼 때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 이거를 잘 깨닫는 거 중요하잖아요. 사물 사태를 잘 깨닫다 보는 거.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자꾸 헛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팔정도가 있고 또 개정해라는 게 있어요. 뭐 이거 여러분들이 좀 이런 용어들을 좀 불교는 처음에 이제 불교에 입문하려면 이런 용어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거를 좀 외우는 게 좋아요, 사실은. 자꾸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똑같은 얘기들이.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불교는 결국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얘기가 다 결과적으로 하나로 비교돼요. 그 뭐냐?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네가 없다. 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 네? 그냥 내려놔. 이겁니다. 더 나가면 어떻게 됐냐? 지금 네가 보는 게 그게 다야. 그게 바로 실상이야. 다른 거 아니야. 거기다 뭐 이상한 거 붙이지 마.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심지어는 네가 네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부처야. 네, 이렇게 말합니다.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이 모든 게 다 이게 실상으로 여기 나타나 있는 거 그거가 다지 그 이상 뭐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불교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불교인들이 싫어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거 뭐 당신 지금 힘들지.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런 얘기는 불교인들한테는 어떤 소리를 들리냐? 무슨 소리냐 이게. 별로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얘기죠. 무슨 소리야?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게 뭔가 원인이 있는 거지. 네가 과거에, 전생에, 심지어는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어떤 구업을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신업을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의업을 지었기 때문이야. 구업, 말로 짓는 업. 신업, 몸으로 짓는 업. 의업, 생각으로, 의지로 짓는 업. 그런 업을, 죄의 업을 지었기 때문에, 삼업을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너한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사람을 어떻게 하다가 때려가지고 이 사람이 눈이 실명이 됐어. 네? 우발적인 사건으로.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다 설명합니다. 과거에 당신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게 있는 거야. 뭔가 업을 쌓게 있는 거야.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꼭 묶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죠. 아, 그랬구나. 이게 어떤 사회적인 불균형,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차별의 레고를 정당화하는 길로도 써요. 힌두교의 그 카스트 제도가 여러분 아시죠?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신분 제도. 제일 위에가 누굽니까? 브라흐만. 사제 계급이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수드라, 그 밑에 불가촉 천민. untouchable. 네, 이 계급이 쫙 있는데 이 계급들이 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들의 처신과 지금 현재의 입지를 다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네가 그렇게 사는 거는 옛날 과거에 네가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라는 사회가 참 힘들어요. 네, 그런 게 한 가지 참 힘들어요. 그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네, 아,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자꾸 정당한다 이 말이죠. 사성제, 고진멸도 아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거룩한 진리라고 하는데 불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미한 생존은 바로 고통이다. 바로 이 미하다,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 무명의 상태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업이 있기 때문에. 업식에 의해서. 계속 그 무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윤회의 사슬에서 육도 윤회라고 그러는데 네. 천상, 지옥, 아수라, 네? 축생 네? 이런 육도 윤회를 계속 한단 말이죠. 깨달음이 없는 무명의 상태에서. 거기서 깨달아서 그 육도 윤회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걸 해탈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원전은 뭡니까?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 그 원인은 고통이다. 바로 무명에 의한 고통이다. 깨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욕망에 끌리고 무지와 무명의 고통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냐? 욕망과 무지가 소멸된 상태, 멸이죠, 멸. 네. 고통이 멸한 경지, 열반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른 실천 방법이 도저가 있죠. 팔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이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고, 집착. 이 현실 세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 열반의 상태와 거기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바라밀다. 바라밀다. 여러분, 바라밀다라는 말이 있어요. 파라밀다. 저편, 건너가다 이런 뜻이에요. 저편 언덕으로 건너가다. 바라밀다. 그 인도가 한 번씩 이렇게 홍수가 나면 마을이 다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을에 잠기면 사람들이 이제 죽거나 뭐 집을 잃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저편 언덕으로 빨리 도망가야 돼. 바람이다 해야 된다. 자, 그럼 사성제와 이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고진멸도를 깨달으면 고해의 세상에서 니르바나, 열반을 얻을 수 있다. 열반이라는 말은 뭡니까? 불어서 끈 상태. 불어서 끈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욕망의 그 불이 타오르다가 그게 딱 꺼져서 그냥 사라진 상태. 그게 열반이에요. 이거를 체험하지 않고는 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구경의 경지는 말이나 사변이 아닌 직관과 체험의 대상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하는 순간 그거는 아닌 거야지. 바로 열반과 열반이다. 자, 그래서 괴로움을 없애는 길, 바로 이 도제를 말해요. 구체적인 방법. 그 팔정도죠. 8겹의 바른 길을 말합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 이렇게 도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십자가의 가르침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원래 그게 맞아요. 근데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요. 번역을 할 때. 도라는 말에 여기 길도자를 썼습니다. 길도.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혹시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은요, 옆에가 다 시장이에요, 그냥. 시장통에 길이 이렇게 조그마한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멸망받는다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 그게 이제 기독교가, 그게 핵심이 있는 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로 가라는 거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아까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그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증명한 것이 아니냐? 살아있을 때 그분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느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인정한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어느 시점까지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을 왜 받을까요? 왜 기름을 부음을 받죠?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어노인티드잖아. 어노인티드. 기름 부음을 받는. 선지자, 제사장, 왕, 셋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는 건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다. 이런 의미인데 말씀 잘하셨어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찾고 있었던 거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가 날 텐데, 다윗의 후손으로 날 텐데,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난 거고, 역사에.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분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제 칭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의미를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어. 그 사람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요. 아, 그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거지. 예? 막 신교가 돼가지고, 욕망에 의해서 막 저 사람을 막 이렇게 올려줘갖고 저걸 믿어야지만 우리가 막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도구마로 막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어떤 신적인 존재로 만든 거가 아니었고, 초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은 예수를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맨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알미 아니라 삶이라고. 자, 삼법인. 말 그대로 세 가지 진리의 도장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재행무상,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이건 모두 다 무상하다. 네?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영원한 것이 없다. 재법무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다 생성소멸한다. 맞는 말 아니에요? 네?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거죠. 열반적정,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열반의 경주는 고요하고 평온한 세계다. 그래서 결국 불교는 죽는 거야, 그냥. 답이 없어, 그냥 죽는 게. 죽는 게 그냥 평안한 거예요. 잘 죽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불교는. 모든 게 그 괴로움이니까, 그죠? 자아관념의 부정. 이 자아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죠? 뭡니까? 자아. 인식하는 주체. 그게 자아잖아요. 이거를 부정해. 무아라는 말은. 그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이 무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몸이 아파. 힘들어 죽겠어. 근데 고통의 원인이 뭐냐? 원인을 따질 것도 없어요. 불교는. 내가 없는데 무슨. 내가 없는데 뭘 고통의 주체가 없는데. 고통을 받고 고통을 느끼는 주체가 원래는 없다는 건데. 그러므로 해서 고통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버려요. 불교는 그렇게 합니다. 방법이. 그래서요. 그 도가 이렇게 막 올라가 있는 정말 그 깨달은 사람들, 깨친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초연해요. 그리고 별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선종한다 그러는데. 올라가는, 자기가 이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 자기가 없는데 뭐 고통받을 게 뭐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등신불이라고 아시죠? 등신불. 등신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등신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사이즈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람한테 그냥 거기다가 뭘 씌운 거예요. 이제 사람 죽은 거 태우면서.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제 그대로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몸을 막 불을 질러서 태우는데 자기를 태워갖고 없애는데 고통을 느끼지 않아. 이렇게 하고 죽어.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어.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어. 어떤 게 더 인간적이에요? 네? 불교. 예수님이 인간적이죠. 예수님이 더 인간적이죠. 그렇지. 예수님이 아프다 그러고, 아파 죽겠다 그러고, 나 좀 살려달라 그러는데.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그냥 쫙 맞았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응? 내 영혼이 자유로워진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더 인간적이냐? 예수님이 인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맞다고. 힌두교의 범아이리어 사상. 네, 범이라는 게 뭡니까? 네? 브라만이에요, 브라만. 아트만이에요. 브라만과 우주적 어떤 그 뭔가 궁극적인 실체가 있어요. 네. 그것과 나라는 실체가 있어요. 아트만이야. 이 두 개가 하나다라는 게 범아이리어 사상이에요. 바로 힌두교, 바라문교의 사상입니다. 여기에서 불교는 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트만이 없다고 말해요. 오히려 무아와 비하를 가르친다. 왜냐하면 나를 영구불변의 실체로 보고 떠받드는 것이 집착, 증오, 교만, 이기주의 등 모든 윤리적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아는 개인적인 자아, 영혼의 부정인과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영원한 것이 없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관념을 부정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다고 부정하기 시작하면 모든 그 근원에 자리한 소유 개념의 뿌리를 제거하는 게 돼요. 소유하고 싶은 욕도 없어져. 무소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모, 처자 이런 걸 다 버리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석가모니 부처의 이 무아와 어떻게 좀 연결시켜 볼까? 연결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전혀 연결점이 없을까요? 있다고 봐야죠. 저는 있다고 봐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은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이잖아. 너무 이기적인 종교가 되잖아.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까르마라고 합니다. 까르마. 고대 인도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유 방식이에요.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서 모든 행위, 금생의 업은 내생의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업을 만든다 이거예요. 자, 업을 만드는 세 가지 동인이 있어요. 신업, 구업, 의업. 마음으로 하는 행위, 착한 생각, 나쁜 생각, 선업하고, 구업이 있고, 입으로 하는 좋은 말, 나쁜 말. 몸으로 하는 행위, 몸으로 짓는 어떻게 보면 죄, 악행이 있잖아요. 이런 세 개의 업을 참업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석가모니는 어떤 걸 제일 나쁘게 봤느냐? 바로 이 의업을 봤어요. 의업. 의지로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나쁜 행위를 하는 거. 이거 제일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자인화교, 바라문교, 이런 거는 이제 다 신업을 중시했어요. 자인화교는 고행주의를 했고. 자, 오온,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색, 지수화풍, 육체, 물질을 말하고, 수상행식이라는 건 정치를 말해요. 수, 감각작용, 감수작용, 상, 개념작용, 행, 의지작용, 식별작용. 네. 오온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에는. 결국 색수상행식의 5가지 존재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가합된 것일 뿐 독립적인 실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불교는. 반야심경, 여러분 반야심경 들어보셨죠? 반야심경. 반야경이라는 엄청난 그 경전이 있어요. 그거를 쫙 줄여서 핵심만 쫙 뽑아낸 게 반야심경이에요.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조견 오온 계곡이라는 말이 나와요. 조견 본다 말이죠. 뭘 보느냐?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본다 이 말입니다. 색 모양을 만드는 거죠. 수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그래요. 색성향 미촉법. 네. 이 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감수작용을 통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마음에 그리는 거죠. 네.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위를 하게 돼요. 행위죠. 그러면 거기서 또 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알미라는 거죠. 인식작용. 이 식. 이런 것이 다 이제 합쳐져서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실체는 나가 아닌 건데 자꾸 그거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미혹에 빠진다. 그게 바로 무명이다. 라는 겁니다. 무명을 깨달아라. 색수상 행식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삼법인을 깨치게 돼요. 네,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네, 열반적정. 세 가지를 일체계고 이거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반야신경에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도일 최고액. 네, 도일 최고액. 기독교의 구원은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죠. 불교의 구원은 오온이 공함을 깨달아 모든 고통과 재앙을 넘어서는 것. 따라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일체 괴로움과 액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견, 오온, 개곤, 도일, 최고의. 네. 반야신경 딱 펴면 이 말이 딱 먼저 나와요. 불교의 죄는 네? 불교의 무명과 같아요. 깨달지 못한 것과 서로 연결됩니다. 기독교의 죄는 사실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네? 하나님과 단절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 기독교의 진리라는 말이 제가 설명해 드렸나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이 알레테이아 이게 헬라 말이에요. 알이라는 말이 거슬러 올라가다 부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레테이아 레테라는 그 신이 있어요. 레테라는 신이 있는데 인간 남자를 사랑해요. 이 레테가. 그래서 그 인간 남자한테 내려와서 사랑을 나누고 자기는 또 올라가고 그래요. 하늘로. 그런데 레테의 오빠들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인간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남자를 유인을 해서 망각의 강을 건너게 합니다. 망각의 강을 건넜더니 누군지 모르는 거야.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죠? 그 알레테이아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망각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라. 다시 기억해내라 이런 뜻입니다. 기억해내라. 뭘 기억하는 걸까요? 뭘 기억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란 말입니다. 진리. 깨닫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명에 있는 거. 깨달아야 돼.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돼. 망각의 강을.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도일 최고의 기다 아니겠는가. 빌립이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복음서에 나오죠. 자, 연기법칙.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연기법칙. Dependent origination. 의존적 발생.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독립적 실체로서의 나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저게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어지고.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된다. 상호 의존 법칙이죠. 괴로움, 고라는 게 어리석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므로 원인을 제거하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자, 12개의 연기, 12연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철저한 인권론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무명이에요. 무명. 알지 못함, 깨달지 못함이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뭐래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식이 생겨요. 네? 그 식은 뭡니까?
뭔가를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는. 분별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명색, 예, 명색. 이 세상의 사물을 우리가 볼 때, 예? 이거 분별하는, 명색이 의사인데, 내가 명색이 뭔데, 이런 말 하잖아요. 거기서 이 명색이라는 게 사물을 분별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우리 명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사물의 실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름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한테 육처라는 게 있어요. 육처. 아까 말씀드렸죠? 안의 비설 신의. 안의 비설 신의. 눈, 네, 뭐, 코, 입. 네? 안의 비설 신의. 생각. 육처가 있어요. 그걸로 접촉하는 걸 통해서 뭔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받아들이다 보면 뭐가 생겨요? 애착이 생겨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어떤 내가 사물을 봤는데, 사물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 그러니까 또 붙잡았어, 이렇게. 딱 잡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참 예쁘다. 애착이 생기는 거죠. 벌써 내 생각이 이렇게 딱 인식을 통해서 내 육군 육처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이 명색이라는 걸 사물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애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취하게 돼요.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발생해요? 이게 뭡니까? 유 다음에 생이에요. 생. 있다라는 거야. 뭐가 있어. 이제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내가 이거 있네? 거기에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게 생, 노, 병, 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태어나서 뭐 생겼다 이런 뜻도 있지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생기는 거야. 뭔가.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그 지하철 공사인가? 거기 들어간 어떤 젊은 친구가 그 여학생이란다. 그 여직원을 흠모하게 된 거예요. 계속 좋아한다고 구애하는데 이 여자가 싫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냥. 딱 보고 마음이 생기는 거야. 갖고 싶은 마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거야. 자, 무, 명, 행식, 명세,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무명이에요. 다시 또 모르는 상태 또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 윤회의 사슬에, 이 12연기, 여기에 계속 맞물려서 계속 돌아간다, 이 말이죠. 인과론이 인과론. 인과의 사슬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죠. 인과는. 자, 육근, 육경, 육처, 12처. 육근과 육경을 합쳐서 12처라고 그래요. 마음 작용에 의지하는 12가지 장소가. 육근은 안이비설신이, 육경은 경계를 말해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향성향 미촉법. 이 대상으로 각각 코와 오, 평등, 이 세 가지 마음 작용이 돼요. 이거 보니까 좋네? 이거 보니까 나쁘네? 그냥 그러네?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네? 바로 이 육근 육처를 통해서. 육근은 내 안에 있는 거고, 육경은 경계. 그래서 불교에는 경계에 끄달리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경계에 집착하지 말아라. 경계에 끄달리지 말아라. 어떤 대상에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열의 그 실제 모습은 상해 있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이제 금강경이라는 여러분 책이 있어요. 금강경. 금강경에 보면 거기 나오는 그 수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보리. 이제 부처님의 제자인데 수보리. 네.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해요. 이제 부처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금강경이. 수보리한테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말하기를 열애는 있다, 혹은 같다, 혹은 앉아있다, 혹은 누워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열애는 어디서 온 바도 없고 어디로 갈 곳도 없기 때문에 열애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예수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 같이 인자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데 아버지를 왜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상에. 네. 열의 실모습은 상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만약 형상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는 자 이러한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사람이니 열애를 보지 못한다. 모든 상이란 상은 다 헛되고 거짓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의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모든 상의 상 아님을 보는 것. 모든 모습 그 자체, 그걸 부정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새겨야 된다. 네. 그 불교의 전통 수행법이 사마타와 비파사나라는 게 있는데 윗바사나라고 그러죠. 이 윗바사나라는 게 이게 여러분 불교에서 명상하는 방법인데 이거 지금 많이 정신과에서도 많이 이걸 한다고 그래요. 해, 관, 지혜, 해자죠. 관, 볼 관자입니다. 뭘 보는 거예요. 지혜로서 보는 거예요. 쫙 이렇게 조망하는 거예요. 조망하는 거예요. 자, 사마타라는 거는 뭔가를 그치는 겁니다. 번뇌를 그치는 거. 그래서 이게 선방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뭘 자꾸 화두를 하나 주고 화두라는 거 있잖아요. 화두를 붙잡고 계속 내려놓는 훈련을 하잖아요. 아니다라는 걸 계속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자꾸 막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걸 그치는 그런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고선 숨 쉬는 거를 자꾸 이렇게 숨 쉬는 거를 자꾸 의식하게 해요. 숨 쉬는 그 순간에 숨 쉬는 걸 의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숨 쉬는 걸 의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지. 그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불교의 이 수행법, 사마타와 비파사나. 이게 수행법이다. 마하지관, 정해쌍수라고 말합니다. 마하지관, 정해쌍수. 정해, 지관, 이 두 가지 면이 언제나 같이 있어야 한다. 왜냐, 이 주계 미분법에서 벗어나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된다. 뭔가 분별심이 생긴다. 거기에 끄달리게 돼요.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게 길다, 짧다. 이게 길어요, 짧아요? 그렇죠. 얘 비교해보면 얘가 짧아. 해봐요. 그 말이 맞아.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한 가지 지혜가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지혜가 있어요. 계란을 딱 가지고요. 계란을 가지고 이 계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애들을 가르칠 때. 이게 뭐가 될까? 이렇게. 이게 뭐가 될까? 계란이 그냥 계란으로 있을 수 있고요. 계란이 부화해서 닭이 될 수도 있고, 계란 후라이가 될 수도 있어요. 몰라, 아직까지. 뭐가 될까? 그러니까 항상 사물을 그렇게 보는 거야. 이게 뭐가 될까? 그게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삶에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막 못된 짓을 해. 아, 저놈 저거 뭐가 될까? 뭐 칼을 들고 막 얘가 칼싸움을 자꾸 해. 저놈이 장군이 될까? 누구 죽이는 살인자가 될까? 아니면 의사가 될까? 모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이거죠. 판단, 유보. 지혜는 거기 있어요.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지켜보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율법주의와 불교의 팔정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독교 율법주의적 태도와 대비되는 게 뭐냐? 사물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준비 단계. 율법의 비율법적인 이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상벌을 염두에 주지 않아요. 율법이라는 거, 팔정도, 우리는 기독교 율법주의라는 거 뭡니까? 처벌의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내가 벌을 받을 거야. 근데 사실 율법의 그런 기능을 칼빈은 세 가지로 나눴어요. 율법의 기능을. 율법의 세 가지 효능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첫 번째 뭡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율법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내가 저 율법을 안 지키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의 믿음. 내가 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그 전에 이방인들의 믿음은 뭔가 알 수 없지만 내가 그 법을 안 지키면 내가 무슨 죄를 지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들이. 한 단계 나가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율법을 이제 대할 때. 그게 이제 유대교의 율법주의라면 기독교의 율법주의 마찬가지지만 기독교가 율법을 바라보는 칼빈이 바라보는 율법의 세 번째 현황은 뭡니까? 내가 이 율법을 안 지킴으로 말면 내가 벌을 받고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칼빈이 말하는 율법의 제3의 효능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태도가. 사성제는 억지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돼요. 종교적 윤리의 의무로 부과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사성제는. 우리 인간의 삶의 실존을 잘 뜯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려준 거예요. 사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네가 세상을 바라봐라. 명확하게 바라봐라. 무명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깨어나라. 그러니까 불교는 실존적입니다. 실존적 삶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모든 사물의 실상을 깨달아 알므로써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존적 삶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독화살의 비유 들어보셨죠? 법화경에 나오는 독화살의 비유.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이 화살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거를 막 따져. 독은 막 몸에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독화살을 뽑아내야죠. 어디서 날아왔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당장 시급한 거는 화살의 정체가 아니라 독화살을 제거해서 목숨을 살리는 거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실존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부처님이 14가지의 그 질문에 회피를 하셨어요. 그걸 13묵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뭐 이런 제자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거를 14개로 나눠보면은 결국 4개의 질문인데요. 첫째는 뭡니까?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세상. 그 다음에 세상은 공간적으로 무한한 것인가? 유한한 것인가?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또 곁들여 붙는데, 그 세 번째는 열애는 죽음 후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네. 영혼은 육체와 동일한가? 아닌가? 4가지 질문에서 14개가 파생돼서 나오는데 이 14가지 질문을 다 석가모니 부처는 거부했어요. 답을 안 해줬어요. 왜?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열반에 이르는 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답변을 거부했어요. 자, 이 8가지 질문들. 이 중에 칸트가 수수 이성 비판에서 선언적 변증을 해서 다른 우주의 시간적, 공간적 유한성, 무한성 이런 문제들을 이제 칸트가 다뤘죠. 이거에 대해서 다 칸트가 비판했습니다. 다 독단이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자, 어쨌든 비판, 이성 비판 철학이죠. 비판 철학에서 칸트가 다뤘던 문제들이다 라는 거. 예수님의 침묵,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어요. 실제에 대한 이론 자체는 영원한 진리 자체가 아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강을 건너기 위한 하나의 뗏목이다. 일단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은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다 두고 우리 갈 길을 계속 가야 된다. 너희들은 이 뗏목처럼 내가 말한 교포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이 방편이에요. 그래서 14만 8만 8만 5천 법문이 있어요. 8만 대장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냐? 다 방편이에요, 방편. 모든 사람들의 삶의 정황에 맞게, 그 사람의 삶에 맞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루는 그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라고 그래요, 상가. 승 같은 거 승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부대종을 말합니다. 사부대종, 출가한 남자, 비구라고 그러죠. 여자를 비군이라고 그래요. 제가 남신도를 우바세라고 합니다. 제가 여신도를 우바이라고 해요. 네 개의 사부대중이 있다는 거죠. 삼보, 나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는 진리에 귀의합니다. 나는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 삼보를 불교에 이제 들어가면 입교를 하면 이 세 개의 말을 외치게 돼 있어요. 나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는 진리에 귀의합니다. 나는 승가에 귀의합니다. 자, 부처님의 10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 것처럼 그 중에 데바다타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어요. 데바다타. 사촌인데 부처님의 사촌인데 얘가 자꾸 이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마치 가론유다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이 중에 제일 뛰어난 제자가 여기 사리불, 그다음에 여기 목건년, 가섭 이렇게 있는데 여기 수부티라고 해서 해공제이라고 아까 수보리라고 했죠. 수보리. 금강경에 나오는 그 수보리가 바로 이 수부티입니다. 해공제일, 공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 이 수보리입니다. 수보리. 금강경이 이 수보리, 바로 수부티와의 대화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시아문이라고 그러죠.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부처님 사후에 이 수보리가 공에 대한 원리를 잘 깼지 이 수보리가 다 이렇게 자기가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복음서 같은 거죠. 복음서 같이. 니까야라 그래가지고 니까야라 그래가지고 니까야라 그래서 그 팔리어로 쓰여져 있는 경전이 있어요. 근데 이 그 부처님의 경전이 그 대승불교로 오면서 굉장히 복잡해져요. 굉장히 복잡해져서 이게 석가모니 부처의 전생까지 막 나오고 그러면서 부처의 신격화 작업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대승불교로 이제 퍼지면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대승 경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방대해집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불교는 어디까지가 그러면 부처님이 말한 거냐?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부처님이 얘기한 거, 이거는 부처님이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부처님이 한 거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이걸 얘기했는지, 부처님이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다 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뭐 부처님의 쭉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제자들을 이제 길러내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설법을 이제 세상에 설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적었고, 예수님이 부처님이 말한 것 중에 정법 시대가 있고 상법 시대가 있고 말법 시대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금강경에 보면은 정신희유분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희유분. 그 정신이라는 게 우리 스피릿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를 정자, 믿을 신자예요. 바른 믿음이라는 게 희유하다, 희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신희유분이라는 말이.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부처님한테 이런 가르침을 들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부처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부처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이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부처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열의 사후에 500년 후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법과 계율과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 두 개를 다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500년 후에. 이거를 근데 불교는요, 이 500년을 그냥 숫자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500년이라는 게 상징적인 500년이에요. 바로 정법, 상법, 말법 시대 이렇게 해서 2500년을 봐요. 500년. 뻥튀기를 해갖고. 근데 500년을 숫자로 이야기한다면 이 500년 후에 누가 나타나느냐?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믿음을 세워줄 사람이 올 거다. 계율도 지키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자, 어쨌든 그래서 뭐 그 미륵불이라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륵사상. 불교에도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바로 미륵사상이에요. 말법 시대에 올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게 담난의 정토종, 신행의 3개 교등, 중국 불교 종파가 이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는 말법 시대를 11, 12세기로 믿어요. 그 시기를 전후해서 신난의 정토 진종과 니치렌의 일련종이 났다. 니치렌의 일련종 이게 뭡니까? 남녀호랑개교예요. 남녀호랑개교. 이게 다 불교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입니다. 정토진종, 우리나라 정토불교 같은 맥락이죠. 약간의 메시아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부처님의 열반, 부처님이 돌아가신 그 거죠. 대반 열반경에 나와 있는데 부처님의 열반을 기록했어요. 80세에 열반을 예고했습니다. 대장장이 춘다가 음식을 줬는데 그걸 먹고 이제 쿠시나가라는 데서 열반에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막 슬피 웁니다. 그 아난타죠. 제자한테. 모든 것은 변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느니라 아난타야. 무엇이건 어찌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위로를 했어요. 수바다라라는 그 쿠시나가라에 사는 한 사람이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됩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 물어보라. 3번 물어봐. 3번 얘기했어요. 모든 것은 더럽다.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죽은 뒤 화장하고 사리를 보관해라. 이런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자, 벌써 이제 끝난 시간인데 불교의 무명이라는 게 깨달음이 없는 무지의 상태를 말한다면 기독교의 무명이 있다면 뭐할까? 기독교에도 무명이 있지 않을까? 깨달음이 없는 상태. 불교적 종말론과 기독교의 종말론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특히 이거 불교의 깨달음
없는 상태, 무명. 기독교에는 뭐가 무명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이 없는 거. 네? 실천이 없는 거. 실천이 없는 거.